아멘. 할렐루야. 이번 새벽 부흥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 창세기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시작했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라는 이야기는 그 원어의 의미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고,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흩어뿌려서 주는 거예요. 흩어뿌려서 주는 게 그러니까 복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되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누가 복 받았대, 누가 잘 됐대. 근데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잘 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만 잘 된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와 서구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그 사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니까 그 나라가 주변 나라를 자꾸 돕잖아요. 주변 나라를 계속 도와요. 그게 선진국이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동 국가는 돈 많아요. 부자예요. 절대 안 돕습니다. 주변 나라를 안 도와요. 난민들이 그렇게 차고 넘쳐나는데 난민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지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로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언어권이고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이슬람이면 자기들로 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 수용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유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된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어떤 의도겠어요? 아브라함을 망치려는 의도는 아닌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망치려는 의도는 아니고, 우리가 이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내 씨가 번성하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 씨가, 네 자식들이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1절에 있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시험 하나도 없이 나는 어떻게 잘 되는 길만 걸어갈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무수한 시험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수한 시험의 길을 걸었는데 그때마다 시험이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시험이 너무나 다양하게 와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험 안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시험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나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왔을 때 부정적인 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면을 선택한 사람은 가룟 유다죠. 어떻게 됐든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를 시험합니다. 그를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믿음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와서 새벽 부흥회하는 것도 여러분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교회가 뭐 하든 뭐 하든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을 시험해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한번 나와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브라함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함 족속은 뭐라고요?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했는데 함 족속은 아버지가 뻘거벗었으니까 아주 막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저주받았어요? 자식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대대로 걸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 때 이어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자식 때 이어가면서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이 내 믿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이 정화가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어왔구나.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가룟유다처럼 가는 겁니다. 함족속처럼 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는 거죠.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늘 얘기죠. 여러분 앞에 와서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 만나질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새끼마귀들이에요. 새끼마귀가 와서 나를 같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험이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내 영혼을 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 족속에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한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여태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그 사람을 정화를 시킵니다. 정화를 시켜서 더 긍정적이고 더 나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요. 그런데 함족 속에 속한 사람은 그 시험이 오면 같이 거기에 퐁당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하고.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 함족 속입니다. 대부분 함족 속 같이 그냥 시험이 오면 같이 그냥 거기 퐁당 빠져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거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헷갈리고 혼동이 되죠. 여러분 로맨스 스캠이라고 아시죠? 로맨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싱가포르 의사가 로맨스 스캠에 빠져가지고 320억을 털렸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의사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도 그 털리더라고. 저도 한 2번 정도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안 해요. 페이스북을 안 해. 그 와가지고 근데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오래됐죠.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떤 미국에 있는 그 여자 성도래. 미국에 있는 여자 성도가 편지를 보내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500만 달러의 유산이 자기 남편이 남겼는데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으려고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가장 그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거를 맡기고 싶다. 도네이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500만 달러를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요, 안 뜨요? 눈이 번쩍 뜨지.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갑자기 나한테 500만 달러가 오기 생각. 그런 걸 생전 처음 겪어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영어로 답장을 해줬어요. 목사니까 답장을 해줬는데, 2번째부터 이상한 거, 이게. 뭔가 좀 이상해.
나중에 이제 보니까 무슨 뭐 이거를 보내려면 수수료가 뭐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아무튼 그 사람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나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그 이라크에 있는 뭐 미군 해군 장성인데 그것도 여자예요. 뭐 화가 보내가지고 뭐 자기 은퇴하면 나하고 인생을 같이 보내고 싶대나. 뭐. 그래 처음에 그 딱 보고 이야 참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긴다. 그래 한 번 내가 답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뭐 와서 뭐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제 뉴스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달 있다가 뉴스에 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그게 뭐 다 사기잖아요. 그게 다 사기. 어떻게 보면 그게 시험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 시험에 걸려가지고 돈 털린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업화돼 가지고 여러분 저기 뭐 태국인가 저 어디 캄보디아에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붙잡아 놓고 거기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사기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 받지 않으려면 어디 가면 된다고요? 무덤에 가면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동서남북에서 다 옵니다. 그랬을 때 지혜롭게 통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결국 신뢰의 뿌리를 만들거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신뢰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에이, 나 그거 싫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신뢰의 뿌리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버리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는 카드로 쓰실 거냐, 쓰는 카드로 쓰실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내가 너를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를 세울만 한가? 라고 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그 22장이 바로 그 장이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는 카드냐 버리는 카드냐, 하나님 테스트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쪽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뭐예요? 버리는 카드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니면 누굴 쓰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쓰셨겠죠.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버림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앙자들은 자기가 버림받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를 내가 모리아 산,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한 산,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이름이 모리아가 아니고 그 모리아라고 하는 그 산 그룹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그 중에서 어떤 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리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서 모리아 그 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칼로 그 양을 잡을 때 찌르고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잘라요. 이걸 각을 뜬다고 그래요. 각을 떠가지고 그 내장을 다 위에다가 번제단 위에 부어서 다 태웁니다. 모든 걸 다 태워요. 피까지 거기다 다 쏟아 붓습니다.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짐승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이건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할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시험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짓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시험이에요? 교회 짓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교회들마다 너무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런데 보면 교회 짓고 나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 짓고 나서 여러분 전혀 함족 속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질 때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는 분들이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를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치고 나가냐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님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나간다. 그런 합리화가 있어야지 나가지.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려면 이제 목사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족 속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요, 이걸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한비 성도님들은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당하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 강사로 왔던 그 목사님, 거기 장로님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허동성 목사님은 총각 때부터 개척했어요. 그런데 군대도 안 간 사람이 개척을 한 거야. 새파랗게 젊은 게. 군대도 안 간 개척을 했는데, 이게 군대를 갔는데도 그분이 기다려준 그 성도들이, 그거는 목사님들 사이에 다 알고 있어요. 야, 그 대단하네. 아니, 군대를 갔는데 성도들이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그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누가 그걸 기다립니까? 당장 다른 목사님 모셔다 하지. 그것도 전도사인데. 그런데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한 그분이 거기 장로님 돼 있는데 그 교회 질 때 자기 집 바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집을 자기가 다시 샀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바친 집을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다시 사고 지금 너무너무 잘 산대죠. 지나놓고 보면,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는, 시험이 올 때는 정말 힘들고 고민이고 갈등이지만 나중에 한참 수십 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한 것이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었다는 거죠. 씨를 심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은요,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먹어야 안 먹어요? 여러분 가보면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 달아놨잖아요. 그거 왜 달아놔요? 먹을 게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 농사꾼은 그 농사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씨는 안 먹는 거예요. 씨는 안 먹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순종하는 거죠. 일단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할까 말까 이랬으면은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적미적거리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버티고 있면서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새벽이, 여기서 아침이란 말은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한 건요, 이 과감성이 있는 거예요. 과감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과감하게 순종한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 love you라고 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면 기본적으로 거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땐 거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안 믿어.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기꾼들은 그렇게 하죠. 입으로는 막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I believe you,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죠. 내가 당신을 믿어 그러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뭐예요?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면은 그 사랑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3일 동안 간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강한 확신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뭐 한다? 돌아온다는 말은 이삭이 죽는다, 산다? 이삭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 드릴 것까지 다 준비해서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 죽이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브라함 이 창세기 부흥에는요, 아브라함 족속에 속한 아브라함 반열에 속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주제예요, 사실. 하나님, 아브라함 반열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 족속 같은 거는 다 뭐 하고요? 베어버리고 내 안에 함 족속에 속한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 노아가 벌거벗었대, 노아가 술 취했대, 아버지가 그렇게 했대, 그 말만 해대는 거야.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해대는 이런 사람들은 함 족속에 해당한 사람이에요. 그 함 족속을 향해서 노아가 일어나서 뭐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제 보통 함 족속을 흑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유럽 사회나 이 미주 사회에 보면 흑인들은 보면 전부 다 이 슬럼과 그쪽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차별당했다.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흑인들은 줘도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줘도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이 문명사회를 이루는 게 지금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참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딱 갖다 주면 하나를 주면 며칠 깨달아요? 하나를 주면 열을 깨달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희한한 민족입니다. 여기는 희한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진짜 지금 이런 문명 국가를 이룬 거에 대해서 옛날에 여러분 미얀마가 우리나라 도왔습니다. 6.25 때요. 미얀마가 도와주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불쌍하다고.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때 춘천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이디오피아 왕이 온다고 와서 이거 흔들고 그랬다니까. 아프리카의 부자 나라 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방문했다고. 그 이디오피아 그 참전비가 춘천에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미얀마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세계 이렇게 된 거는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그때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기 시작했습니까? 6.25 딱 끝나고 나서부터 전국적으로 교회가 확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부흥을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문명이 발달될수록 유럽 사회들은 다 교회가 죽어가고 신앙이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 전철을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고 그 전철을 따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 짓고 가서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그런 생각 다 접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인도한 대로 따라와 오면 그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신부님들 얘기해 보면 그 가톨릭은요 무슨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없대요. 요즘에는 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없고 거기는 설교가 없었잖아요. 가톨릭은 미사 중심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참여하고 메아쿨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그 신부님이 주는 이 빵 받아 떡 받아 먹고 성찬식 하고 가는 게 그 천주교예요. 그런데도 다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목회를 많이 오래 해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몇 마디 말만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바탕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부터 이미 그에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보면 참혹한 시험이죠.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모리아 산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나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나 번제 나무를 누구한테 지워요? 이삭한테 지우는 거예요. 죽을 놈이 이제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불에 타 죽을 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올라가다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는 자기가 줬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니까 불도 있고 손에 불 들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아버지라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원형은 이레 원형은 라예요. 히브리 말로 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뭐 하신다?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먼저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헌신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거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기서 50 넘으신 분들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요. 난 잠이 많아서 죽으면 영원히 사니까 그냥
난 잠이 없어요. 한 3시간만 잠 못 오대.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떨 때는요, 꼭 2시면 깨. 예전에 3시에 깼는데 요즘 2시에 깨. 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은 잠자는 것도 없는데, 천국 가면 잠잘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살아있을 때 뭐 덜 잠 되지 뭐. 근데 뭐 잠이 안 오는데 뭐 굳이 자려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 성경도 보시고, 깨어있을 때 더 찬송하시고, 깨어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땅에서 여러분 쌓아놓은 거, 여러분 부자처럼 많이 쌓아놓은 거 뭐합니까?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 가지고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드렸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쌓아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보물을 어디 쌓으라 그랬어요? 알기는 잘 아는데. 근데 잘 안 돼서 그렇지. 잘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시험 든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 할 테니까 시험 든 사람 없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든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 그 물질이 좀 남아 돌고 물질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몇 분이 대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돈 있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거는 결국 자기 분복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 불신앙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불신앙적으로 가는 거고, 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히브리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뭐로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받은 것은 입으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행함이 다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쳐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칼을 잡고 이제 아들을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자, 12절 나가지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나를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서 아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안 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롭다함 받는 건 뭐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인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백세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도요 같이 살려면 쌍방 신뢰가 있어야 돼요. 쌍방 신뢰가 뭐예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근데 나 혼자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쌍방 신뢰인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차례예요. 그래야지 쌍방 신뢰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걸 하나님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뢰가 싹 트면은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돼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건성으로 듣습니다. 서로 대화하는데도 건성으로 들어요. 똑같이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게 설교할 때 보면 다 표현, 여러분 행동에서 나타나요.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거 왜 그래요? 건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조신하게 됐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 이레란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내게 뭘 주고? 복이 그냥 복이 아니고 큰 복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니 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식 잘 되는데요.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잘 된다는 그거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진짜 살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지금 부자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그때 떵떵거리고 있던 사람이 지금 쫄딱 가난한 사람이 망해가지고 가난한 모습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십 년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의 이 삶의 질이 진짜 막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이 말씀대로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보이고 살면 내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적이 생깁니다. 근데 그 적의 성문까지도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도 성장하고 살아다 보면 사회에 나가면서 적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만나고 사업을 할 때 만나고 이런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미리 말씀하는 거죠. 미리 축복하는 게 뭐냐면 그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대적이 내 자녀를 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대적의 성문까지도 얻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당할 자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당할 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뭘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하였음이니라? 순종하였음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뭡니까?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1절은 시험인데 마지막 부분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믿음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거기 사랑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껍데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비 성도님들은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마다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 성도 모든 심령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